할렐루야 하기는 했지만 선서하는 느낌이죠.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정말 미물과 같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는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 받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303장은 이러한 감동적인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찬송의 작가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끊임없이 듣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보호받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시나요? 오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시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왜, 무슨 이유로 찬양대를 하시나요? 찬양이라고 할 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다른 일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찬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 기적적인 사건은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흐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구원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찬양의 관점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세밀히 바라보게 되면 그가 그동안의 절망적인 인생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과정과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이 안진뱅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특별한 이유를 새롭게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찬양의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예배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편안하든지 힘들든지 걱정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삶이 주는 이런저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니까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진뱅이로 그리고 거지로 살아오면서 그는 그와 같은 자신의 신세와 삶을 심히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불행한 삶이었고 소망이 거의 없는 삶이었지만 그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침의 기적,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다 잃고 몸에는 온통 심한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푹푹 긁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도 사람이었는지라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생명을 저주할 정도로 극도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그러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로 생명이 있었기에, 즉 살아 있었기에 후에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이 욥을 고소하면서 욥 의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하면서 시험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뭐였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욥이 그 생명이 있었기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계산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좋은 날도 있고 행복한 일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듭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축복인 거예요. 아이고, 이런 삶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모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삶에 대해서 불평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밤 네 생명 거둬간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때때로 슬픔과 아픔,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몰려올지라도 이 땅에서의 고귀한 삶을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둘째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문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서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오랜 속박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난생 처음 자신의 두 다리로 서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사고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누워서 잘 걸을 수 없었던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재활 훈련을 받고 다시 걷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걷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걸어보기도 하고 또 뛰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을 못 이겨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받게 되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리 높여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인 시편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편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 일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구원을 받은 아무런 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죄악으로 부패되었고 타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지셔서 천국으로 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계산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가고 싶은데 많잖아요. 산으로, 들로, 영화관으로 갈 데 많잖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또 낚싯대 갖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 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좀 상상이 안 되기도 하고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저도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제 안에 있는 아주 못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아마 참 기분 좋게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참 못된 짓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상상이나 되십니까? 내가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지옥의 불길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왜 느는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익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그를 보고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놀라운,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구원을 실제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스라엘 지도층 인사들이 그들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안진뱅이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옆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리 높이 증거해도 대적들이 그들을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걷게 된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자신도 모르게 생생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있는 것 자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대적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아니면 막 살아도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돼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미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인생이 구원받아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값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무언가 저 하늘나라에 보배를 쌓아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부족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 즉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니 나는 그저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 위에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커다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현행 한국 찬송가에 가장 많은 찬송이 수록되어 있는 미국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22편의 찬송이 수록되어 있는데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관심이 없으시겠죠. 저는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찬송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 우리 찬송가 뒤편에 색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현행 한국 찬송가에 가장 많은 찬송이 실려 있는 분이 누군가 하니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예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 이분은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거의 평생을 정상인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에 의사의 잘못으로 시력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 맹인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페니 크로스비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8,000편 이상의 찬송을 썼습니다.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세요. 뭐 8,000편? 뭐 나도 쓸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세요. 여러분 8,000편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찬송을 한 편도 아니고 8,000편. 그럼 여기 메시지를 전하려는 하재성 목사는 몇 편을 썼냐? 전 한 편도 못 썼어요. 아직 찬송을 쓸 만한 그릇이 못 돼가지고 한 편도 못 썼어요. 근데 이분은 8,000편을 썼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편씩 쓰면은 1년에 몇 편을 써요? 365. 그럼 10년 쓰면 3,6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00편을 쓰려면 매일 찬송가 한 편씩 몇 년을 써야 돼요? 한 25년을 써야 되는 거야. 하루도 안 빼놓고. 대단하잖아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그분이 쓰신 찬송가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들이 많아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아시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아시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너의 죄 흉악하나, 뭐 이런 찬송들.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을 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쓴 거예요. 이제 좀 와닿으세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애창하는 대부분의 찬송들이 이분의 작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크로스비 여사는 어떻게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처럼 감동적인 찬송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그녀의 묘비에, 돌아가시고 세워진 그 묘비에 새겨진 그녀의 찬송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에 써 있는 찬송시는 다름 아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크로스비 여사에게는 그녀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이 그녀의 간증이었고 그녀가 평생 끊임없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안진뱅이도 그렇고 크로스비 여사도 그렇고 우리들 각자에게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진뱅이는 아니어도 내가 맹인은 아니어도 각자에게 주어진 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마음의 아픔이 있잖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본문의 안진뱅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산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위원회 산하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원들이, 찬양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